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은 제가 98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9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참 감사하게 저희가 학교에서 좋은 교제 나누고 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여실까 이런 소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또 미국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겹쳐서 같이 만나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우리 또 교수님은 거기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우리 2023년부터네요. 4년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또 설교학 교수로 지금 후배들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좋은 목회자로 길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만난 것이 거의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이제 그러한 시간 만에 만났는데, 오늘 너무나도 좋은 교제 나누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수님 통해서 또 이루시고 주시는 모든 은혜가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전해지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도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남정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 1년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99년도에 입학해서 목사님을 학교에서 배웠을 때 참 어떤 분위기셨냐면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닮고 싶었던 분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그때 이제 형님이셨는데 형님처럼 저렇게 반듯하게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제일교회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오르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녁을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이 어둠에 임했고 또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으며,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장면은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회복을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실 때요,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 6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현대 시간으로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3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낮에 가장 밝은 시간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어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는 보름달이 뜨는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오늘 밖에 좀 하늘을 좀 보셨나요? 달 모양이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달을 쳐다볼 그런 여유도 없으셨나요? 네, 보름달이 떴습니다. 네,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이 시기에는요, 과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해와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해, 달, 지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름달이 뜰 때는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하죠. 해, 지구, 달. 이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온 땅에 어둠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첫 번째 어둠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과 이방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9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했던 사흘 동안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서 중에 아모스 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의 땅이 깜깜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심판의 때가 임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들 중에 9번째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그 세상의 죄악들,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할,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4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었을까요? 이것은 지성소 입구를 가리고 있던 휘장으로 아주 두껍고 견고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휘장을 찢은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던 이유는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었고, 죄인은 도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장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3시간의 어두움과 찢어진 휘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감사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만 나를 둘러싼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어둠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고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자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세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그 사명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중재자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멋진 궁전에 사셨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셨던 것도 아니었죠. 소외된 백성들, 병든 자들, 아픔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왕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 섬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또 예수님을 모른 채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잊은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습,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섬김, 우리의 섬김과 사랑,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화목을 위한, 구원을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3년 3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프신 곳이 없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그 본가가 이제 충남 당진이거든요. 당진에서도 시골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고 그때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그럼 병원에 입원하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 폐 쪽에 좀 이상 징후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약 먹고 계속 치료받으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게 악화가 되었던 거예요. 의사도 손 쓸 수 없다고 했고 부랴부랴 소식을 듣고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가장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또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 워낙 바쁘시고 또 토착 신앙에 토착 그 종교에 있으셨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고 또 신학교 가는 것은 더더욱 반대를 하셨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고 아버지께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를 보고 실망하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로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물질과 기도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다른 것보다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더 자주 찾아뵐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쉴 수 있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 지은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뢰를 발견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외치는 그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게요.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는 외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삶이 참 평탄하신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탄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고 마음 아픈 일들이 더 많고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또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일들만 겪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순간, 고통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같은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의인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끌려 죄를 뒤집어 죄를 씌우시고 또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죄가 없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의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말씀에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의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전 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의인이신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인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죠. 권력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던 죄인들을 마음으로 품으셨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나를 둘러싼 그 환경들은 언제 해결되어질지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단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 고통의 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고통에 신음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서울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소망이 없을 수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주님을 모른 채 아파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